교회력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주님의 뜻은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의 부름을 받은 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뜻에 부름받은 그 삶의 순종을 드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의 삶을 삽니다. 축복의 삶을 삽니다. 전도를 향한 주님의 뜻은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순종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8절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거라사 땅인데 그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육지에 내리는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러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오랫동안 옷을 제대로 입지를 않고 있어요. 또한 집을 나와서 사망, 권세가 가득한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곳이 더 편한 것처럼 그 어두움에서 눈을 뜨고 어두움에서 움직이다가 어두움 가운데 잠이 드는 거죠. 그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잠시 힘이 강해졌어요. 귀신이 도울 때에도 때로는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람들이 너무 그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를 붙잡고 또 사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잠시 고정 묶었는데도 그것을 다 풀어버리고 끊어낼 정도로 순간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귀신이 도와도 때로는 순간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 그의 영은 죽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립이 돼요. 오늘 귀신이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자꾸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들까지도 단절시켜요. 그래서 집에서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살게 합니다. 마음을 자꾸 닫게 만들어요. 이때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이 배우의 영적 흐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이것을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일주일 전보다 3일 전이 더 마음이 더 닫혀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마음이 더 닫혀지고, 밤에 잠들 때 내일은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더 닫을 거다,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면서 잠에 드는 거죠. 일주일만 지나봐라. 그러면 내가 마음을 더 닫을 거다. 황혼 내에 이렇게 갈라지는, 이혼하는 그러한 추세들이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진다고 하죠. 물론 불가피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정황이 좀 다르니까. 그러나 내가 애들 클 때까지만 기다리자. 나중에 70대고 80대고 당신이 이제 힘없어지고 돈도 못 벌고 내가 그때까지만 기다린다 하면서 앞으로 내가 마음을 더 닫으리라.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할 때, 그 마음에 자꾸 내 생각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때, 그때 영적 전쟁이 있음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쉽게도 처음에는 마귀가 그에게 거짓의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예수님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왔어. 교회는 너를 괴롭히는 곳이야.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꾸 예수님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아침에도 눈 뜨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니, 무슨 눈 뜨면서 예수님 자꾸 부르라고 하냐고. 그만 좀 괴롭히세요. 그만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은 없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자꾸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구나.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씀의 후반부에 이 사람의 생각이, 말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이것을 보면 본인은 예수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만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데 이때 정말 괴롭게 하는 실체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입니다. 마귀가 이를 사망 권세가 있는 무덤 사이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도 절망과 함께 눈을 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도 낙심과 함께 눈을 뜨시고 계시나요?
낮에도 절망으로 살다가 잠자리에 들 때 그때에도 절망과 함께 잠자리에 드시나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때가 영적 전쟁이 있는 때예요. 이 사람이 마귀가 주는 거짓 생각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예수님과 만납니다.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과 만나면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불이 잘 안 붙는 나무가 있어도 큰 불에 들어가면 그 나무도 결국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안에 거짓이 있고 정직하지 않고 나 안에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모습이 35절의 모습이지요. 우리 3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는 그 사회, 그 가치관이 주가 되고 있었던 그 이방인 사회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회복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옷을 갖춰 입어요. 태도가 바뀝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한번 사는 인생 신나게 내 육신으로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러한 인생관. 물질의 주인은 나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한 물질관, 이러한 정신이 다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그래야 지혜가 있다고. 맞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죽으면 인생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 인생관이 바뀌는 순간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신앙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그렇게 고장난 나침판이 다시 고쳐지고 살아있는 나침판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인생인지,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 예수 가정이고 우리 가문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예수 가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이 다시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예수 가정입니다. 예수 가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집으로 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39절인데 이 39절이 오늘 말씀의 제목,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임팩트가 있는 사건들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큰 대기업을 이루고, 그러한 임팩트가 강한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나의 일상은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말씀하나요? 아직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사람입니다. 찬양 중에 은혜의 찬양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전도와 선교에 내가 참여하고 그곳에 발을 담그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인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영적 전쟁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 마귀의 무기는 거짓이다. 예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생각을 붙들고 행복의 산을 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는 생각은 썩은 동아줄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행복의 그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중간쯤 오르다가 그 썩은 동아줄 끊어져 버려요. 추락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기도할 때 생각하고 기도 안 할 때 생각하고 다릅니다. 기도로 예수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시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무엇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때 누구의 말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나요? 무엇으로부터 지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가장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나와 동행하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시는데, 언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하지요? 시작. 예수님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 제 생각은 이건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제가 우리 자녀가 이남일녀인데 첫째 아들이 지금 인천에서 교육 전도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지난주 수요일 날에 그 교회에서 처음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처음 첫 설교가 되는 거죠. 지금 아동부 담당 전도사니까 아동부에서 설교하다가 이제 어른 예배에 처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가 목회를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일어났겠어요. 그것이 사랑인 줄 생각하고, 그래서 야, 설교문 하는 거 가져와 봐. 이거 서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중간에 이거 빼고 이거 넣고 그렇게 도와줄까? 생각도 했는데 먼저 기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주님께 정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나 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나 해.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거 순종한 거거든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제가 가르치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그곳에서 설교를 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또다시 배웠어요.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구나. 나는 주님만 믿고 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제 1순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일상이에요. 일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곳에 순종을 작은 것부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주님께서 가장 선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말하면 되잖아요. 아내에게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태신자에게도 내가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누구에게 쉬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길입니다. 예수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질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전도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담스러워도 전도를 하면 나에게도 복이 되고 상대에게도 복이 됩니다. 약이 써요. 약이 아무리 써도, 한약이 아무리 써도 쓴 약 삼키면 나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가 부담스러워도 전도를 향한 주님의 뜻은 전도를 하라 이거니까 순종하면서 전도하면 나에게도 복이고 그에게도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큰 일의 핵심에 첫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삶의 태도가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믿음의 태도가 형성이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생각이 조금씩 조정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도 바뀌기 시작하고 관심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많이 조정이 되었죠. 변화가 되었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동대 이지성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분의 삶의 태도가 있더라고요. 이분의 그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자기는 늘 하는 일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늘 붙잡고 사는 것이 자기 일이래요. 그래도 좋은 일을 생각하고 그래도 또 희망적인 것을 또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날마다 산다는 거예요. 이분의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가 많은 이들이 알듯이 대학 4학년 때 큰 교통사고로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잖아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를 못하고 오까 불렀다고 합니다. 비읍 발음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니까 피부가 없어서 당기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오빠가 되는 것 같은데 한동안은 오까 그렇게 오빠를 불렀다고 하지요. 이 흔적과 연약함이 지금도 있거든요. 전신 화상을 워낙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인생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야. 너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살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새드 엔딩, 그 슬픈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너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정말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말해요. 인생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인생이란 쉽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는 터널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그 어둠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처음에는 자기의 인생이 동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밝은 빛을 만나게 되는 터널이었다고,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날마다 산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태도가 형성이 돼요. 믿음의 생각들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감사해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큰 일은 구원입니다. 36절을 보면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인간에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이것저것 다 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 힘보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재밌게 지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았어도 그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탄식스럽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제가 미국에 갔다가 올 때였습니다. 한 3명 동료분들하고 오는데 직항이 아니라 이 비행기를 이제 트랜스포트 바꿔서 이제 타야 됐어요.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오는데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그 갈아타는 공항이 크더라고요. 면세점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한 3명 정도 우리가 빨리 시간 확인하고 탑승구가 어딘지 거기 빨리 가서 확인하자. 그래서 가가지고 탑승구가 7번이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신나게 놀자. 그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면세점 가가지고 또 이거 좋은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사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 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탑승구 앞에 왔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탑승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럴지 몰랐거든요. 아니, 이야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안내 방송을 우리가 다 했다. 그리고 덩치는 산만한데 그 사람들 그냥 문을 닫고 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조금만 그냥 들어가면 안 되냐고. 우리 여기서 어떻게 국제 미아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해도 그냥 닫고 딱 끝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일순간에 우리가 왜 그렇게 놀러만 다녔지? 이 면세점에서 막 신나게 막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던 그게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좀 빨리 올 걸. 그리고 거기에만 정신을 완전히 빠뜨리지 않고 좀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일 걸. 영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사인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는데 신나가지고 안내 방송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손에 선물들이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이게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순간 그 일을 처음 당했을 때는 이제 우리 국제 미아가 되면 어떡해? 영어도 잘 못하고 설명도 하기 어렵고 정말 어렵게 하면서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안내원을 바꿔주고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결국에 다음 비행기를 결국 타게는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음 비행기가 있었으니까 탔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본향인 천국에 가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후회하고 탄식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시간, 그것도 후회가 될 것이고 일순간에 탄식으로 바뀌어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분은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세상의 동창이, 대통령, 돈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큰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말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은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암송하고 전도하다가 이 말을 암송을 한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를 향한 주님의 뜻은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음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할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찬양하십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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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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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전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셨음을 보게 하소서.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갈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말하는 것이 전도임을 알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욱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정,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인생의 결국에 중요한 문제는 구원인데 주님,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자도 복이 되고 듣는 자도 복이 되는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가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룩같이 피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